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하고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십계명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십계명에 대하여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질문을 하다가 어디서 멈췄습니까? 두 번째에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질문이 첫 번째, 왜 십계명에 무관심한가? 현대인들이 또 현대의 성도들이. 두 번째, 왜 십계명이 중요한가? 세 번째, 십계명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십계명의 목적이 무엇인가? 서론을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두 번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십계명의 정신과 목적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십계명에 무관심합니까? 현대의 사람들과 성도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에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교회 밖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교회 밖의 문제는 바로 이 세상 정신,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세상 정신이 절대 진리와 절대 윤리, 절대 가치를 흐트러뜨리고 그 기준을 나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서 내가 좋은 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어떤 시대 정신이 이 십계명을 무시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신학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복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 이해가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라든지 무율법주의로 교회가 방향을 잃고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는 교회들이 정말 객관적인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 이런 것보다 심리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겨서 은사나 또 축복이나 감정 치유나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화 시켜서 말씀과 기도를 대신하는 것이 이 교회들의 현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럼 여러분 왜 십계명이 이토록 중요한가? 이 문제가 이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교회 안팎으로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왜 십계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고
주셨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중요하고, 세 번째로 십계명을 성경이 거듭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네 번째로 십계명은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구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실로 이 신약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기꺼이 자발적으로 계명 앞으로 나아가 그 계명을 즐거워했던 한 인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삭개오. 삭개오가 기쁨으로 계명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의 특징은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정신은 무엇인가?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삶의 방식에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 십계명의 정신인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딱 두 분이 안 하셔요? 할 때까지.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잘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동일한 본문이 또 다른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이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는 서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사가 아니라. 그래서 서기관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아주 깊은 관심이었어요. 정말 이 많은 율법 중에 뭐가 진짜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로 중요한지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율법사들은 이게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의 랍비들이 율법에 부정적으로 금지 명령이 365가지가 있었고 긍정적 규정이 248가지가 있어서 모두 613가지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정말 많은 시간 어떤 율법이 더 크냐,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하냐라고 논쟁을 많이 벌리던 시대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평정 딱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율법이 큽니까? 어떤 율법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정을 딱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디로 데리고 딱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구조로 딱 데리고 가셔서 그 무수히 많은 율법을 두 줄로 딱 정리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드러나는 문서적 내용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을 해함으로 살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은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 안에, 이 십계명 안에 그 바다에 감춰진 그 큰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여러분 무려 16번이나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잊혀져 가고 있죠? 여러분, 다시 들으셔요.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시고 이 공동체가 사랑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DNA가 되기를 바랍니다. DNA.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분했죠. 이것이 십계명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첫째 십계명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10계명을 5개로 구분하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속하는 것이에요.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같은 분이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5가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게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진짜 사랑하면 도둑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살인하겠습니까? 그래서 2번째 계명으로 내 자신같이 어떻게 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0계명이 담아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꼭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빚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 율법 중에 한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이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어요. 이 10계명 중에 무슨 계명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병 고친 것, 안식일에 일한 것,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일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옳아요? 틀려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이 계명이라고 성문화되어져 있는 그런 문자 자체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지키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옳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불쌍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어떠한 문제든 매여있고 괴롭고 그것으로 지치고 힘든 인생들에게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열받아요?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딱 보고 회당장이 완전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분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뭐하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안식일 날 와서 일해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회당장이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 받아야지. 지금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계명의 정신입니다. 사랑이 없는 어떤 외적 율법은 오히려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나 안식일 되게 잘 지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책망의 거리가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 하는 봉사, 사랑이 없이 하는 섬김,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열심들이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책망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무수히 많은 600개가 넘는 이 율법도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돈을 여러분들이 훔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살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모든 법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정점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 기도 제목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는 나의 이 가련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아주 웅장하게 압도적인 그런 음향 시스템과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지 않았어도 진실로 주를 사랑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그를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영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환합니까? 주를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즐거워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들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다? 완성이다. 누가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어디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십계명의 원형이에요. 십계명은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십계명이 그 심연의 바다의 깊은 곳에 그렇게 담겨있는 빙산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계명을 사랑의 은혜로 놀랍게 펼쳐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십계명을, 그 계명을 즐거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요 계명이 가볍고 즐거운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마치 짐승을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길로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죠.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공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에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한 사건이 놓여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싫은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해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꼭 제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 전 인류를 향하여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제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과의 관계를 깨트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절규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리셔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율법사가 질문한 그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주님은 그가 말한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은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때로는 뜻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주기도문의 기도와 같이 그 고난의 잔을 대신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영원 전부터 이렇게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까? 어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그분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완성하십니다.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 그리스도는 10계명에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자신의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5번째 계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완성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미워하고 원수를 삼아도 될 만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의 이 몸에서 살점을 탁탁 떼어낸 이 로마의 병사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몸의 살점을 그 쇠와 나부로 만든 채찍으로 쳐서 휘어감아 살점을 턱턱 띄어낸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저주하며 등을 돌린 제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원수는 아니잖아요. 아내가 원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살점을 막 턱턱 떼내면서 저주하고 폭언하고 비방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정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사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라고 말하면서 군인들도 희롱하고 조롱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옷을 제비 뽑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들이 변화돼서 나에게 조금 친절하게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4만 4천의 무리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이끄는 대로 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으로 왔습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결국 지키지도 못했는데 1세대들도 2세대들도 결국에는. 그래서 이 언약이 파기돼서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셨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율법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정죄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고발되니까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는 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저기서 북극성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여러분,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면서, 나에게 살인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구나. 간음하지 말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못된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율법의 기능 자체가 죄를 더욱 죄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십계명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배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계명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상세하게 살필 때에,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까? 이야, 이거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거 소망이 없는 자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그 선한 것, 그 좋은 것, 그것이 우리를 죄가 더욱 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많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야, 나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구나, 친히 죽으심으로 라고 하는 그 길로 귀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7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로마서 7장 8장을 여러분 꼭 읽길 바랍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그런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데까지 이 계명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내가 전에는 그래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괜찮고 정직하고 그래도 괜찮다, 거룩하다 생각했는데 이 정확한 계명의 빛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며 고통해야 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할 때, 여러분 저는 그걸 기도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7장 25절 시작. 여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구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오직 한 분, 오직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서술해 놓았는데, 조지 다우네이 밑에 걸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죄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죄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어떤 더러운 곳을 비추는 태양이 그것을 더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던 더러움을 명백히 드러나게 하는 것과 같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이 더럽거나 때가 묻어 있음을 알게 되고 얼굴을 물로 씻거나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을 필요를 느끼듯이 율법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우리의 유감스럽고 불행한 처지를 알려주고 또 우리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기에 의와는 거리가 먼 존재임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온전한 의를 추구하고 소망하고 그분께로 가도록 이끌어 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은혜를 이 공동체가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로 갑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만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모하고 그분을 소망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따라, 그 보혈의 대로를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마음에 친히 계명을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절 4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귀담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이게 로마서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새롭게 풀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 3절 4절 이야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셔서 그분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한한 힘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게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늘의 영광이 있고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 위해서? 너는 내 하나님의,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세상이 아무리 망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너는 세상의 등대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가 계명을 즐거워 기쁨으로 지킴으로 이 절대 기준, 절대 윤리, 이것을 기쁨으로 달려감으로 너는 세상의 기준이야.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할렐루야. 요거만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을 일찍이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5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팔복을 다루고 나서 이 5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십시오. 팔복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심령이 가난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즐거워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등대라는 것이에요. 반짝반짝. 정말 진리가 상실되고 절대 진리가 무너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넘어가 봅시다. 19절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죠. 그렇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켰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를 대하여 라갈하는 자가 공에 잡혀되며 미련한 놈이라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살인이 아니라 욕하는 자, 라가라, 미워하는 자, 그가 살인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27절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신을 가지고 계명을 즐거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세상이 정말 절대 윤리와 절대 기준, 절대 진리들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즐거이 지킬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10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말한 걸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언약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너희들을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살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피하는 이들은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의 원천이며 성령의 역사의 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이 공동체의 표어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포기되어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분이 계셔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이 멍에는 가벼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이 길을 가는 자만 14만 4천이에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처방을 2배로 하십시오. 처방을 3배로 하십시오. 안 되면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진실로 주를 경외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 자리로 달려나오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진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즐거이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죄를 사하여달라 했던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던 그 병사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변화되지 않아도, 잘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주님처럼 그 말할 수 없는 관계의 깨어짐 앞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그 정서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 주님, 더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아버지를 사랑하였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 또 그렇게 사랑을,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주님, 더 주님을 닮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묻어두었던 관계들, 포기했던 관계들, 남편, 아내, 또 자녀들, 이웃들, 형제들, 주님,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무관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섬기는 지역 또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사랑의 빛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